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뒤에 율법학자와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대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표징에 관한 예수님의 일침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표징을 구한다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몇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해서는 다짜고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에 표징부터 요구를 했던 거죠. 이거는 표징을 본 다음에 믿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표징을 베푸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야 당신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것을 믿어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 보고서 믿겠다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이런 함정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 사람들에게 표징을 보여줬더라면 과연 그때는 믿었겠나? 천만의 말씀이죠. 만일 어떠한 표징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표징을 보고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진짜로 믿은 사람 같았으면 이런 소리 안 하고도 잘 믿고 잘 받아들이게 되죠. 표징부터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을 생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에 관한 책을 쓰고 율법을 가르쳐왔던 그 당대의 신학자들다운 사고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신학자들은 보통 머리로만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그 현상을 바라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표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런 신앙이 과연 옳은 것일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율법학자들과는 대조적으로 군중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표징들을 직접 보지 않고 남들한테 들었던 소문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대여 표징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랐습니다. 로마의 백인대장의 경우가 그랬죠. 백인대장은 자기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자고 하시는데도 말씀 한마디면 능히 종을 낫게 해줄 줄 믿는다면서 한 말씀만 해주십사고 그렇게 간청을 드리게 되죠. 예수님께 그 어떤 표징도 요구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드렸던 겁니다. 또 하혈증을 앓던 여인도 그랬습니다. 하혈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을 체험한 적도 없었고 예수님의 이적을 본 적도 없었으면서도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몰래 뒤에서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죠. 그러니까 표징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표징을 불러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오늘 이 신학자들은
예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면서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보나벤투라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학다식한 신학자가 무식한 할머니보다 신심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보면서 보나벤투라 성인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시작한 공부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동안 그런 사례를 박학다식한 신학자들한테서 많이 봐왔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학식 있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없는 것을 봐왔죠. 신학을 하면서 신앙을 잃었다는 이 신학도들의 그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의 전 역사 동안에 수많은 교부들 또 박학다식한 신학자들이 수도 없이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래서 그런 거죠. 예수님을 머리와 학식으로만 공부했을 뿐이지 신심과 영성으로는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은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죠. 머리 좋고 박학다식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상한 요술들과 이단이나 오류가 서슴없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을 복음의 참된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영혼의 멸망을 이끌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마스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을 때 예수님은 여들의 뒤에 다시 발현하셔서 토마스에게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그러셨죠. 그제서야 예수님임을 알아봤던 그 토마스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토마스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죠. 보지 않고 믿는 이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표징을 보고서 믿는 거는 표징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표징이 거둬지게 되면은 곧 믿음도 거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징을 보여줘야 믿겠다는 거는 이거는 지나가는 개가 비웃을 소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독서를 보게 되는데 오늘 독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의 기병을 부수시는 그런 이야기죠. 표징을 요구했던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번에 걸쳐서 10가지 표징을 보여주셔서 당신의 섭리를 믿도록 촉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결국 표징을 보고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걸로 바로와 그 기병들은 바닷속으로 몰살되어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표징을 바라지 않고도 믿었던 두 예를 이 구약 성경에서 찾아내셔서 믿음의 본보기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니네베 사람들이었죠. 자, 그들은 요나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예언자에게 민족의 원수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에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부르셨을 때 요나로서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결국은 고래 입속에 삼켜져서 사흘 밤낮을 갇혀서 토해내어진 그 자리가 니네베였죠. 요나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니네베 땅에서 회개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지르는 데만도 사흘이나 걸리는 그 거리를 고작 하루길만 걸어서 회개하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 말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내키지 않았던 요나의 회개의 그 메시지에 회개를 했던 겁니다. 임금에서부터 오관대자 그리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키우는 짐승들까지도 죄를 둘러쓰고 단식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하고 결국 니느웨는 멸망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고작 요나의 그 성의 없는 외침에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면은 너희들은 하느님의 말씀이신 성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열렬히 하느님 나라를 전하면서 회개를 선포하는데도
회개하기를 구한다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는 없는 거다. 그러시면서 그 표징을 거절해 버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약의 솔로몬 왕의 이야기도 꺼내 놓으셨죠. 남방의 왕국 그 스바의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와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머나먼 이역만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탐복하면서 많은 보물로 감사를 드리면서 법조계하며 돌아갔죠.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빗대어서 스바의 여왕은 고작 인간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도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이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함이 감사의 예를 드렸거늘 너희는 바로 하느님의 지혜이신 성자께서 하늘에서 너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천상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지혜의 가르침을 듣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징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끝내 그 표징을 감추시고 떠나가셨던 겁니다. 이들이 회개할 것 같았으면은 표징이나 기적 없이도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요나 같은 예언자가 없어서 회개를 못한 것도 아니었고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가르침이 부족해서 회개를 못한 것도 아니었죠. 그들은 회개를 못한 게 아니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하기는 너무나도 완고하고 피하겠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되려면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져야 되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세례자 요한은 이들을 걸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을 가했고 예수님도 이들을 걸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족속이라고 질타를 가하셨던 겁니다. 오늘 복음에 비추어서 우리 모습을 잠시 돌아보면서 반성해 봤으면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완고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마지막 예언자이신 이 성모님의 개입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죠. 성모님은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발현하셔서 수많은 메시지를 주시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그 방법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이 사제의 입을 통해서 정말 차고 넘치도록 수많은 그런 가르침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들 앞에 얼마나 지금 변화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신학자들처럼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기에 아직도 가르침이 부족합니까? 회개하기에 아직도 말씀들이 모자랍니까? 어쩌면 오늘 이 완고한 신학자들은 또 다른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 회개의 시기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지금 회개할 시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고 후회할 시기는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회하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잘 선용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회개의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